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좀 인사를 할 때 좀 의미를 두고 설교의 내용에 좀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같이 함께 인사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밤에 잠깐 보는데요. 한 여자 배우가 흔히 인기를 했던 드라마 가운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도깨비 배우의 캐스팅의 그 일화를 잠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 배역을 맡기 위해서 했던 일화가 참 재밌는데요. 그 뭔가의 단역이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글쎄 그 배우가 새벽 기도를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새벽 기도도 가고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후에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여배우의 그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일생에 도깨비가 딱 한 번 소원을 들어주는데 도깨비야 내 소원을 들어줘라고 100번만 이야기를 하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 배우가 달의 기운을 받아서 그 도깨비야 내 소원을 들어줘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입에 칼을 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그렇지라는, 누가 그렇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칼을 물었는데 칼집을 넣고 나서 동네 그 정자에 앉아서 달의 그 기운을 받아서 도깨비야 내 소원을 들어줘를 무려 100번이나 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안 되는 결론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배우가 그 배역을 맡았을까요? 안 맡았을까요?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배역을 맡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야기가 공중파에서 하나의 쇼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단편적인 모습을 좀 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당장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정말로 도깨비 방망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금나와라 뚝딱하면 그 뭔가가 해결해 줄 만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당장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찾아가고 때로는 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때로는 어떠한 그 방법을 동원하여서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혹시라도 나도 듣게 들어줄까 봐 집에 가서 칼을 조용히 물고 밤이나 새벽에 도깨비야 내 소원을 들어줘라고 100번이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과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 세상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 영혼에 대한 강력한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장면인데요.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잦은 교제도 있었고 만남도 있었고 세상의 그 풍조와 흐름 속에서 그들의 신앙관과 혹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새벽 기도 드리는 것도 좋고 절에 공양도 하고 도깨비에게 빌어보고 왔던 그러한 주술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조금씩 엄습해오고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운데 다툼과 시기, 분쟁과 같은 일들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당시 고린도인들은 또한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그런 축제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유혹도 받게 되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가 거의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왜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잠시 머물다가 가게 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5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 의와 율법이 함께 할 수 있느냐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빛과 어둠이 어찌하여 사귈 수 있느냐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하여 조화로울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하여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그렇다면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롭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함께 상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인사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질문 가운데 바울이 하고자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조화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로울 수가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와 불법을 함께 범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섬기고 벨리알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상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때로는 내어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자들, 이 땅 가운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단순히 육체의 자랑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과 같이 비록 어둠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빛의 잔으로 살아가야 될,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될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일치해서는 안 된다,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인사했던 그 인사는 결코 가벼운 인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인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와 불법을 같이 행하고 빛과 어둠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정쩡하고도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의와 불법을 함께 가고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요,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성경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불법, 그 다음에 어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 벨리알,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유진 피터슨의 성경책을 보면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어떠한 상태나 습관,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정신, 흐름, 세상의 어둠의 그러한 풍조들을 가운데서 너희들은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 있어서 따로 있어야 하는 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세상 직업과 일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따로 나와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 가운데 회심하지 않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 신앙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도 결코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매너나 우리의 행실이나 말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따로 지내야 된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 외에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구별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이죠.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상통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J.C. 라이드라는 목사님이 몇 가지를 좀 적용했는데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지배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다. 세상의 어둠이 또 잘못된 사상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여가 시간을 보는데도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여가 생활 가운데 죄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모든 오락과 여흥을 항상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합당하고 해롭지 않는 여가 생활이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당하고도 해롭지도 않은 놀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세상 일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지 늘 신중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세상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외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경건은 바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곳곳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둠의 풍조와 사상과 생활 습관과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참기 힘든 유혹 앞에서
달콤한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성경에 보면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아예 그 자리를 떠나서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이 들고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앞에서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지혜롭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싸워봤는데 우리가 질 때도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또 절망하고 또 반복적으로 죄악을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둠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윤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생활 모든 사고들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서슴지 않고 즉시 떠나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어떠한 환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게끔 하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즉시 떠나야 한다라고 박윤성 목사님 말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희석시키려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러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가다 신방을 하다 보면 온전한 주의를 성수가 없어서 온전한 주의를 성수가 할 수 없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과감하게 그 직장을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월급은 조금은 적지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몸된 교회에서 섬기기 위하여서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 안락을 포기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해서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 신앙의 결단들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세상과 충돌하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을 흉내내지 말아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당신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철저한 편한 길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불화해야 합니다. 세상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들 중에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은혜가 되는 말은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약속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됨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어둠 속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생명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울 자기 자신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날마다 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도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힘들어서 죽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신 분 없으시죠?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라는 이 얘기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일하게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시죠? 할렐루야. 바울도 포함시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보다 더 추악하고 죄 많고 더 연약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연약한 자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남영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몸부림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들춰내기보다는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같이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때로는 패배할 때의 그 패배함을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승리할 때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그러한 남영교회, 그런 목장 모임,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각자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둠 속을 걷는 삶 가운데에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